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고난이 따른다.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른다고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의 다니엘과 또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같은 일을 겪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는 고난이 따른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자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라와 니에미야서, 에스라서와 니에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니에미야서를 통해서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땅에 마땅히 돌아가야 했던 그 70년의 그 안식을, 그 땅이 70년 동안 쉬게 하신 후에 이제 마땅히 돌아갈 백성들을 돌아가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민족이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두 차례 귀환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민족 일부를 이끌고 1차로 귀환한 스룹바벨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산산이 파괴해버린 그 성전을 보수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78년 뒤에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해서 영적으로 목말라 있던 백성들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니까 뭐죠? 먼저 1장부터 6장에는 에스라서지만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주인공입니다. BC 536년부터 516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먼저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 무너뜨린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육적인 활동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에 드디어 이 에스라에서의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하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나타나서 육적인 일을, 성전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는 일을, 균형을 잡습니다. 이건 모든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균형을 잡힐 때 건강한 민족이다, 건강한 신앙이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14년 뒤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14년 뒤에 니에미야가 세 번째로 돌아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는데 성벽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벽을 재건합니다. 니에미야 시대에도 에스라는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에는 성벽을, 니에미야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에미야 프로젝트죠. 50일 만에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해내죠. 칼을 차고 전쟁을 해가면서 합니다. BC 442년에 52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리더십 책에 니에미야에 대한 주제로 리더십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육적인 일을 하고 나서 또 7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가 또 영적인 일을, 영적인 부흥을 또 일으킵니다. 이게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기록이고, 니에미야서는 성벽을 건축한 내용인데, 어떻게 이 두 책이 쌍둥이처럼 내용이 똑같습니다. 먼저 육적인 일을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성벽을 건축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육적인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이 일이 동일하게 이렇게 두
두 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쌍둥이 책이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면에서. 그래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원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하려면 육적인 일과 동시에 영적인 일도 그만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여러분의 한 주간 과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면서 여러분 분명히 생존에 필요한 일이거나 육체적인 일들을 몇 가지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예. 한 주간의 시간이 168시간인데 이 168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육적인 일은 당연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발전시키는 데는 몇 시간을 할애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서하고 이 에스라서가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이 168시간인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육적인 일을 하고 나머지 장에서는 영적인 일을 해서 균형을 잡았듯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이 168시간 동안 나는 육적인 일을 얼만큼 했는 반면에 영적인 일을 얼만큼 했는가, 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균형이 잡힐 때에 이 사람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 육적인 일을 많이 하고 영적인 일을 아주 작게 하게 될 때에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신체적으로 가장 이 활발할 때, 또 이 쌩쌩할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얼마나 공부하고 내가 묵상하고 적용하고 암송하고 살았는가. 여러분들은 불가결처럼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육적인 일을 한 주간 동안에 가만히 있어도 168시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육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영적인 일은 얼마만큼 했는가, 이것을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읽을 때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가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가,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출근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이 삶의 일부이듯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가 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무엇을 달라고 간청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 그분을 이게 만났는가, 내가 그분을 만났는가. 그래서 이 목마른 이웃들에게 냉수는 몇 잔이나 좀 건네주었는가. 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운영위원들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쪽방촌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이렇게 컵라면 100개예요, 100개. 여러분 단위가 달라지면 이게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제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우리 개수 있죠. 1개, 2개 컵라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뭘 끓여 먹고 이게 어려우니까 그거하고 햇반하고 주면 그래도 생계가 되니까 컵라면 100개를 보냅시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이걸 말을 잘못해서 컵라면 100박스를 보냅시다,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거 어떡하지? 어느 순간 제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박스가 100개는 단위가 다른데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운영자한테 제가 100개를 보낸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어쩌자고 100박스를 보낸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계속 광고가 계속 나갔어요, 그 교회에. 어떡할까 했더니 보내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끝나는 거 교회가 퍼주다 망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100박스를 보냈습니다. 100박스를 보냈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육적인 일은 한 주간 살면서 생계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적어도 이 두 권, 느헤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는 당신이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균형을 잡혀서 일을 했느냐,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목마른 자들에게
냉수라도 몇 잔이라도 건넸는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면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묻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교회인데, 네, 선교사님을 5분 파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2명 놓고 있고, 또 그 광고 시간에 그거 설명하느라 길어요. 이렇게 되게 길어요. 뭐 한다고. 예, 교정 선교부터 해가지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육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얼마나 하고 있냐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득을 얻자마자, 월급을 받자마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신약에도 반복이 됩니다.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자마자, 소득을 얻자마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은 확실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처음에 얘기할 때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는데 벽 보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멘 소리도 엄청 크고 대단합니다. 막. 근데 드디어 11조 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게 수요일 날 이렇게 딱 수요일 예배를 구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뭐 어디서 와가지고 뭐 주고 막 이렇게 하면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예. 연말에 어디서 와서 주면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신앙이 되시는 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같이 섬겨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해요. 그분들도 이제 11조 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근데 오죽 이분들이 형편이 어려우면요, 안 하면요, 이 목사님이 11조를 5만 원 하면요, 구제비로 7만 원을 줘요. 이제 말을 하고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11조를 5만 원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그런 교회는 없죠. 이제 일반 교회는 아닙니다. 이제 5만 원을 하면은, 이 목사님이요, 그 마음이 기특해서 7만 원을 구제비로 줘요. 이렇게. 7만 원을. 예.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믿음이 생기면 이제 그분이 그러겠죠.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제. 예. 안 줘도 됩니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너무 신앙이 어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차원에서 여러분은 예배당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고, 또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 제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거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뭐 했는데, 제가 길거리에 차를 몰고 다니거나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을요, 예전에는요 그냥 단순해가지고 웃고 다니면 웃는구나, 슬프게 다니면 슬프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야, 진짜 이 인생이 드라마가 TV에서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가 작가가 그냥 쓴 게 아니구나. 다 이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을 썼구나.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기도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그 어느 것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잘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이 너무 큽니다. 이 시대에는 한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이 너무 큽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에 밸런스를 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육적인 일은 당연히 뭐 168시간 중에 얼마 동안은 계속 여기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내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성장에 삶의 최우선수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적인 면이 영적인보다 우월해집니다. 이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가운데 태양의 후예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실 때 후회하시나요? 전혀. 그거는 그냥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전혀 거부감 없이 봐줘요. 제가 이런 자매도 만났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모 교회, 대형교회 있을 때, 이분을 이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심지어 길 때는 3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이 자매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막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이제 부서의 전사님들이 뭐 한 20 몇 분 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서가 뭐 또 21기관이 있으니까 많잖아요. 그분들이 목사님 달변가인데요 그러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말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 뭐 전도하고 신방할 때는 말을 그렇게 잘하냐고. 저는 원래 전화로 상으로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만나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분을 구원하려고 다들 그래요. 와 목사님 달변가시네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오려고 하면은 꼭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뉴스에 날 만큼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한번 겪기도 힘든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 내가 이제 그래 목사님하고 통화했지. 내가 결단하리라 간다 그러면요. 오다가 막 뒤에 차가 박아가지고 차가 반파되고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번만큼은 지구가 반쪽이나도 와라. 지구가 반쪽이나도 와라. 그래서 이분이 정말 왔어요. 왔는데 막 와서 보니까 차가 막 이게 막 심각해요. 막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놀랍게 은혜가 정말 크게 임했습니다. 이런 분은 또 크게 은혜 받아요. 예. 그리고 그 뒤로는요 그런 일이 싹 없어지면서요 이분은 직진하기 시작하는데 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저항을 이겨냈기 때문에 웬만한 이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도 갈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확 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나오는 저항들을 쉽게 설득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는 일에는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면은 앉고 싶고, 앉으면은 눕고 싶고, 이게 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느헤미야서하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육적인 활동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하게 되므로 영적인 활동은 어떻게 해요? 애를 써야 한다. 영적인 활동은 내가 하려고 언제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습관을 쫓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게 늘상 이렇게 기도하였어요. 예. 발이 그냥 가는 것이죠. 발이 이렇게.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밸런스가 이렇게 신앙의 여러 가지 밸런스가 삶의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영적 성장에 두야만 당연히 육적인 일을 하게 되므로 균형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그때그때 긴급한 상황들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막 살아가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육적인 일에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를 하는 시간으로 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먼저 나라를 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 시간을 우선순위 둬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우선순위 두면요 그 사람에게는 주일날 예배에 대한 유혹이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한테 뭐 주일날 원장님 우리 놀러 갑시다 이러면요 저분이 유혹 받겠습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한번 하와이 갈까요? 막 주일날 막 이러면 넘어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유혹이 넘어가느냐? 유혹 받을 만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일날 예배에 돼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혹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몇 번 그 유혹을 이기면 다시는 그런 유혹은 오지 않습니다. 사탄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넘어갈 걸 가지고 찍지 않거든요. 넘어갈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절대 여러분이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유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돼요? 영적인 곳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사탄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서 성경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기 위한 최고의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GNP가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는 게 모르는 사람들, 이 시대의 절체의 역사와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사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라는 건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양극화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쓸데없이 바빠요. 예전에는 한 사람이 벌어서 온 집안이 평안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성경을 읽을 시간도 많았고 기도할 시간도 많았고, 예전에 주일학교는 북침은 다 왔죠, 장로님. 그쵸? 북침은 다 왔어요. 그쵸?
요즘에는요, 애들도 그렇게 바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은요, 이 나라에서 제일 바쁜 것 같아요. 예. 예, 막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요. 언제 오는지 12시에 와요, 12시에. 직장 생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 아침에 막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막 12시 들어가십니까? 막 매일같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막. 예. 12시에 와서 또 어떻게 해요? 야간 근무를 해, 얘네들은요. 새벽 2시까지. 새벽에 또 공부를 합니다, 이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일평생 인수분해는 한 번도 써먹지 않고 졸업한 뒤후에 한 번도 써먹지 않고 그렇잖아요. 예, 이걸 뭐 하려고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놀라운 건 선진국 갈수록 두 사람이 벌어도 두 사람이 줄뚱살뚱 벌고 바쁜데 시간은 그렇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네 식구가 같이 사는데 네 식구가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같이 모여서 밥 먹은 적 있으십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후진국은 다 날마다 하는 일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도 올랐으니까. 일본이 선진국이죠. 일본은요, 우리보다 그 자체 삽니다. 그 자체. 일본은 방송 안 나가니까 괜찮잖아요. 왜요? 일본은요, 정말 그 자체 살아요. 사는 거 보면. 예.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데 제가 가봤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자체 삽니다. 홍콩 부자는 세계 부자잖아요. 홍콩에서는요, 집을 사기가 집을 샀다는 자체가 재벌이니까. 예. 그리고 행복 지수도 방글라데시가 제일 높고요. 후진국이 높고. 예. 우리는 그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불쌍하게 여기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어떻게 있냐면 돈이 많은 걸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부자들하고 1년만 아니면 한 달만 같이 지내보면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주 부자들하고 한 달만 같이 큐티하면 오직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예. 여러분 그 인기 가요 이런 데서 음악 중심 이런 데서 막 1등하고 이런 사람들, 연예인 중에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이 한번 큐티 이렇게 서로 모임 한번 하잖아요. 인기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의지할 것 주님밖에 없구나. 예.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해봐요. 인생 세상 복잡하게 삽니다, 그 사람들. 어쩜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지 몰라요. 야, 내 마음이 천국이구나. 이게 역시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균형 잡힌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육적인 일과 영적인.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바쁜데, 이제 인종, 돌아가시는 분, 돌아가기 직전의 분들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는요, 바쁜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이라도 좀 더 읽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선교라도 열심히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전도라도 좀 열심히 하고, 이게 뭔가 허무한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게. 내가 아둥바둥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찍 성공한 사람일수록 마약에 빠지거나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왜? 그 성공하면 내 인생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줄 알았는데 내 꿈을 이뤘는데 나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 꿈을 이뤘는데. 내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 아니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하고 동업해서 꿈을 이뤄야 되는데 내 꿈을 이뤘기 때문에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몰락하는 거죠. 무대에 서고 나서 뒤로 돌아올 때 그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게 너무 바빠요. 예, 바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바쁘대요. 기도하라 그러면 바쁘대요. 그런데 어쩜 이렇게 잘 노는지 몰라요. 노는지. 그렇잖아요. 바빠요. 예,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의미적인 지능과 가치적인 지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미디어를 너무 본 나머지 팝콘 브레이 돼가지고 내가 이 삶의 가치를 어디 두고 사는가를 깊이 있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삶의 의미가 나는 어디다가 의미를 두고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런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걸 더 보강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우선순위는 삶 가운데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서처럼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을 균형을 잡을 때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아, 너 참 잘한다, 너 참 잘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인정받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말씀의 능력을 더 잘 알고 있는 많은 선진들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면 영적으로 무척 쇠약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을 보낸다, 완전히 쇠약해져 버립니다. 아무튼 일단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에 얼마만큼 성경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어느 시간 동안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이 시간에 결정을 하십시오. 자, 얼마큼 하겠습니까? 아침에 할래요? 저녁 때 할래요? 아침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녁 때 읽으면 후회만 남아요. 후회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그러니까 아침에 하셔야 돼요. 아침에. 예. 그걸 딱 마음에 먹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요,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캐치프레이어인데요, 단순, 지속, 반복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냅니다.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면요,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이웃을 섬기는 이 생활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뭐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시겠죠? 이렇게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느 텀이 지나면 여러분이 성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할 때에 50일 동안 했는데 열흘째는요, 이게 다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말아야 돼요. 50일 지나니까 다 지어져 있어요. 성전을 건축할 때요, 하루 이틀 건축해놓고 아유 이거 뭐 될까 싶으면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처럼 단순하게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육적인 활동과 영적인 활동의 균형을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적인 활동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영적인 활동은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적인 활동만큼 영적인 활동을 하게 하시되 이 바쁜 시대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두어서 시간 활용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활동과 육적인 활동이 균형 잡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